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권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권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권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권영원을 사랑하사 권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되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바울 시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역발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역발상을 해야 되냐면요.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 집신 장사 아들을 두고 또 우산 장사는 아들을 둔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요, 눈만 뜨면 걱정인 거예요. 비 오면은 이 우산은 잘 팔리는데 집신이 안 팔려. 그래서 걱정이고 또 날이 쨍쨍하면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우산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24시간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들 저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지 하고. 여기서 역발성이 필요하죠. 그분은 뭘 놓쳤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원리를 놓친 거예요. 바꿔야 되죠. 날이 쨍쨍하면은 우리 둘째 아들 집신 잘 팔리니까 감사하고, 비가 오면요 우리 첫째 아들 우산 잘 팔려서 감사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그 간단한 것 같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요 늘 염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걱정거리를 지녀야 안심이 된다니까. 제가 그 해군 그 훈련 받을 때도요, 새벽 2시마다 종을 쳐대 놓으니까 98일 동안 훈련 받는데 한 60일쯤 지나가니까요, 종 안 치면 잠을 못 자요. 종을 쳐야 돼, 2시쯤 돼서.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속된 말로 한따까리를 해야 그 다음에 잠을 좀 2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어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선착순하고 잠 다 깨워놓습니다. 근데도 자요. 하도 낮에 제식 훈련 받고 뭐 훈련 받고 유격 받고 뭐 피곤하니까
2시 되면 빨리 종 쳐라. 2시에 종 안 치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염려가 있어야 염려거리를 쥐고 살아야 편한 체질인 거라. 그걸 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러고 재앙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간단하게 바꾸면 되거든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날이 쨍쨍하면은 둘째 아들 좋아지는 거고, 첫째 아들 좋아하는, 비가 흐리면 첫째 아들 때문에 좋고, 24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면요, 맨날 그러잖아요. 아, 물이 반밖에 없네. 돈이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살지?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밭에 논에 물이 가득한데 내 논에는 물이 바짝 말라가고 있어. 그럼 속이 타겠죠. 벼가 나 자식 같은 벼인데 그때 그 옆집 주인이요. 에이, 나는 물 채웠으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다가요. 그 뚝 있잖아요. 내 뚝과 저 밑에 있는 뚝 사이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진흙을 한번 긁어주는 거라. 길에다가 한 1m를 쭉 긁어줘요. 세게. 그러면 이제 파진 홈으로 물이 들어가는 물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쫄쫄 흘러가는 물길이 커지면서 밤사이에 밑에 있는 집 문이요. 논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그 윗집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전도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 넘치거든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물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저 사람은요, 밑에 있는 사람은 속이 타들어가요.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벼들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죽는 거예요, 지금. 방법은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물길을 잠깐 끄집어 줬는데 그게 살 길인데 그 손길을 내가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직무유기라.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그러는데 진짜 치유가 뭔지를 알면요. 거기에 완전히 올인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가 근본이 뭔지 아셔야 돼요. 오늘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 답을 갖고 있어요. 자,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축복받으면 돼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치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치유받으려면 축복받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주면요, 치유돼 버립니다. 그냥 그동안 얽어맸던 모든 흉악의 결국에 풀려버려. 근데 그게 진짜 답이 아니라서 그렇지, 한순간은 답이 돼요. 복권 몇백억 당첨돼 보세요. 아, 그동안 내가 지긋지긋했다고 생각하는 죽고 싶었던 인생 다 풀리는 것 같다니까. 세월 지나면 그게 더 흉하게 결박이 되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답인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치유의 근본은요, 축복이 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면 돼요. 물질 그런 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미끼로 사용하는 축복일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뭐냐? 그는 바로 영적인 축복이 임할 때 그때 진짜 축복이야. 그럼 영적 축복은 언제 임합니까? 내가 치유받으려면 모든 치유의 근본은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인데 그 축복의 가장 큰 응답의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때 축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면 치유돼 버리고 축복이 가고 치유되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려 버립니다. 내 흉악의 결박이 뭐죠? 나를 둘러싼 재앙 저주. 어떤 거죠? 가난, 질병, 저주, 재앙, 인간관계, 그다음에 어떤 내가 웅얼이 져 있는 모든 잘못되어 있는 그 흉악의 결박.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로 그거. 안 풀렸던 그거, 지긋지긋한 내 인생 그게 풀려버린다니까요. 언제요? 축복이 임하면요. 이 축복을 언제 받아요? 돈 많이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 있을 때 모든 게 다 풀려요. 이거 알면 끝나요. 오늘 메시지 핵심이 이게. 자, 그럼 그 영적 축복은 언제 임하냐?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할 때 임해요. 하나님 관심이 뭐냐? 영혼권입니다. 그럼 영혼권을 어떻게 하느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아, 4가지 방법만 알면 내 그 지긋지긋한 현실을 풀어준다고? 예, 그래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뭐죠? 4가지 방법이?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면 선교하는 거. 다른 나라 가면 선교.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이거예요. 첫째가 하는 관심이 거기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선교사나 전도자를 돕는 거. 왜요?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 대신 하니까 도와줘야 되죠. 물질로 돕든지 뭘 돕든지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든지 내 대신 전도하는 전도사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빨리 떠나는 거,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네 번째는 그거 하려고 약 드시고 이러면 안 돼요. 연탄 가스 피우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도저도 안 될 때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야. 죽기 살기로 하라는 얘기죠. 진짜 하면 안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 간단하죠? 내가 지금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힘든데 사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예요. 구원받고 치유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일단은 근본 치유된 것이 구원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럼 구원은 한 번 일어나 일상에. 그다음 나머지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치유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 치유를 언제 받아요? 하나님 축복 임할 때 치유받아요. 나는 맨날 치유 안 된 상태라 늘 엄마같이 그 비 오는 날도 근심하고 쨍쨍해도 근심하는 그 엄마같이 체질이 그래 우리는. 늘 밭에 뭐가 타들어가가지고 속 태우는 그 사람이라 맨날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바꾸려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네 스스로 바꾸라 그럽니다. 불교는 못합니다. 네가 네 머리 끝행기 잡고 올라와봐.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네가 빠졌는데 끄집어서 네가 내 못해요. 어떻게 해줘? 손을 내밀어서 살려줘야 돼요.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할까? 살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헌신하는 자나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차라리 뭐 죽는 게 낫지. 밥 축내고 뭐 살 거예요. 그 정도 각오로 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니까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아, 그렇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구나,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직접 전하든지, 내가 잘 못하면 도와주든지, 내가 못하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내가 진짜 각오하고 하든지, 이런 걸로, 그런 마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크겠죠, 응답이. 전하는데 못해요. 뭘 못해요? 저 뒤에 가면은 3분 구원의 길, 이렇게 탁, 이게 스티커 만들어 놨어. 종이로, 판박이로. 그거 가지고 가서 읽으면 돼요. 우리가 러시아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러시아로 된 구원의 길을 나는 모르지만 가서 들이밀고 읽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읽다가 눈물 흘리고 하면 왜 울지? 왜?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글도 알잖아요. 같이 읽으면 되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응답받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치유가 됐어요. 한번 보실랍니까? 같이 읽으면 되잖아요. 내 가장 살리고 싶은 대상자에게 전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고 사실은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죠? 이 가치를 놓쳤던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놓쳤던 거죠. 내가 진짜 살고 싶거든. 내가 진짜 치유받고 싶거든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잡고 핑계 대지 마세요. 왜? 핑계 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우리는 머리 좋아봐야 천도 안 됩니다. IQ 천도 안 돼요. IQ 천 봤어요? 없어요. 기껏 해봐야 IQ 300도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분이에요. 부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치유해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홍해 가르는 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하나님 볼 때. 지구를 만드신 분이 그거 하나 못 가르겠어요? 생각해봐요. 지구를 우주에 돌리고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사계절 만들고 끊임없이 밀물 썰물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렇지 생각 조금만 해도 금방 알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전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전화 거는 거 알아야 돼요.
스마트폰 사면 사용법 알아야 돼요. 기차 타는 거 알아야 돼요. 차량 운전하고 운행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버스 타는 법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 버는 거 알아야지 먹고 살아요. 밥 짓는 거 알아야지. 솥에 밥 넣고 쌀 넣고 밥 짓는 거 알아야지 살 수가 있죠. 식당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먹고 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전도하는 법은 모릅니까? 관심 없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치유받는 제일 중요한 길인데 눈만 뜨면 그거 해야죠. 음악 하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음악 하잖아요. 요번에 오셔가지고 얘기한 대로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분 말이 일리가 있어. 중년인데.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엑셀 잘하듯이 사무원들이 엑셀에 능수능란하듯이 작곡가나 이런 사람들, 이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곡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기본이란 거죠. 대작 이런 거 우리가 들을 때는 그걸 어떻게 악보를 다 외우냐? 이분들은 평생 그 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원래 직분이 너희가 가진 직무를 다 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우리의 직무가 전도자예요. 무슨 전도자입니까? 현장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현장 전도자, 전도인이라고 했어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몰라요. 난 모르겠는데. 나 그냥 교회만 다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해야 돼요. 왜요? 치유받아야 되니까요. 내 지금 삶이 좋습니까? 진심으로? 나는 싫었어요, 저는. 저는 제 삶이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발버둥 치다가요. 복음 만나가지고 풀려난 거예요. 그 흥하게 결박이 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치유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았어. 이 뚱뚱한 몸매가.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다니까. 믿으세요? 그만큼 시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 가지 얽힌 거 절킨 거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또 지나갈 거 알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치유할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뭘 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의 내용들, 그 쓰라린 것들, 그 후유증들 너무나 많았겠죠. 지금 없어요. 다 치료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전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요? 전도자의 책무를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난 못하는데 새로 하세요. 밥 먹는 거 하려면 밥 짓는 것도 하고 돈 버는 것도 알아야 되고 버스 타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하죠. 밥 먹는 것도 알아야 돼요. 수저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숨 쉬는 법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데 눈만 뜨면 이거 해야 되고 걸어 다녀도 이거 해야 되고 이 생각을 떠나면 안 돼요. 적어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전하든지 전하는 자들을 돕든지 기도하든지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뭐하러 살아요? 아닌 말로 진짜는 약 드시지 말고 난 이 말은 왜 하냐 좀 죽기 살기로 해보라는 거죠. 그 흉하게 결박이 좋습니까? 가난의 올무가 좋아요? 그 지긋지긋한 인생이 좋냐고요? 풀려가고 싶지 않아요?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복이 쏟아부어지는 걸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은 생각이라도 바꿔야 돼요. 맨날 24시 걱정, 고민, 염려로 가득한 인생 되지 말고 완전 해방되는 인생.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코로나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 코로나19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한테 전가시키고 있어. 코로나20, 코로나21이 된 지금에도 변형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또 거기에 전가시키고 있어. 끝까지 델타, 뮤 바이러스 또 일어났다고, 람다 바이러스 일어났다고 거기 또 전가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네요, 우리가.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전가시키고 거기 다 책임 전가를 시켜요. 아, 지금 비대면이라서 안 된다고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역발상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떻게 역발상하죠? 위기가 기회라 그랬잖아요. 위기가 기회요. 저는요, 이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못 만나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감각이 무뎌질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 가니까 이제는
멀어지고 당연하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 영적인 것이 무뎌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이죠. 낮에 사역할 때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 갖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터나 이런 데 있으면 근무하면은 그지 거기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내가 가면은 되는데 1대1로 사역을 하기 힘들어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어느 가정집에 가 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님하고 만나서 다락방을 해요. 뭐 계속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소문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비대면 하고 나서 처음으로 된 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하고 그룹으로 해 가지고 25지 팀을 만들고 비대면으로 사역이 돼요. 오히려 한 번도 얘기도 제대로 못했던 분들하고 포럼이 돼요. 포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담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판단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일주일 지나도 뭐 그래 할 말이 있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죠. 내가 강단 말씀 잡고 살았지만 무너질 때도 많고 진짜 말하기 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분들의 중심은 어떤 거냐면요, 이미 승리한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 받으러 가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 받으러 가기까지 그 결단이 훈련이에요, 사실은. 합숙 훈련 가는데 3박 4일을요, 자리를 비워야 돼요. 내가 없어도 될 상황이 돼야 돼요. 힘듭니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그럽니까? 직장인이 어떻게 그럽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숙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이 승리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포럼이란 것도 그래요. 포럼을 참여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요. 그 시간만 되면은 희한한 일이 생겨요. 우선 이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생기고 상당히 많은 거리가 생기더라고. 핑계거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 거예요. 누구한테 졌습니까? 자기한테 진 거죠. 자기한테.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진 거고, 아, 내가 오늘은 별로 할 것이 없는데 부담에 진 거고,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상황에 진 거예요. 마음에 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역발상이라니까요. 내가 위기감이라고 느끼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할 것이 없어도 더 도전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역발상 내용이 뭐냐면요. 그 전투기에도 보니까 B라는 거 있잖아요. B1, B2, B1B. 이게 이제 전투기거든요. 밤버라 그래가지고 폭탄을 투하하는 기종이에요. 그게 한 번씩 뜨면요. 북한에서 난리 납니다. 괌에 B1 왔다, B2 왔다. B2라는 폭격기가 오고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B1B 왔으면요. 큰일 났다 그럽니다. 왜요? 미사일 엄청 탑재를 많이 하거든요. 탑재를 많이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걔들이. 그런데 F로 나가는 시리즈는 파이터입니다. F-15 같은 우리나라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죠. 그 이제 전투기잖아요. 그런 전폭기 같은 거. 또 C는 카고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 중에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는 게 카고예요. 수송기. 수송기 떴다고 난리법석 치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관심 없고 한국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은 이 B1B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아주 돈도 많이 들고요. 운영하는데 비쌉니다. 그런 기종은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몇 대 없어요. 한 30대 정도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기종인데 비해서 수송기는 300대가 넘어요. 전체 다 합치면 한 500대 정도 돼요. 미국이 갖고 있는 것만. 그런데 요번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 카고 종류에다가 미사일을요. 이렇게 바레트에다가 6발씩, 3발씩 짝을 지어가지고 투하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동 발사가 되게 만드는 실험을 성공해 버렸습니다. 그럼 B1B 한 대에서 17발밖에 안 되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 카고 170은요. 33발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최소로 했을 때 최대로 하면 46발이래요. 그러면 적어도 2배 내지 3배의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눈에 띄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이게 돼야 돼요. 역발상. 사람들은 B1B 뜨면 눈에 띄고 관심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작업하기가. 근데요. 이거는 작전 안 하고 뭐 물건 나르는 척하면서 가다 쏴버리면요. 밑에 있는 거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발상 하나로 그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하는데
오히려 500배 더 활용을 해버려. 지금 있던 시스템에서. 이런 게 역발상이에요. 돈도 이러면 법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팬데믹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주업이 전도자고요. 부업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마귀가 나를 볼 때 쟤는 별 볼 없네야. 쟤는 아무 능력도 없어. 관심도 없어. 쟤는 우리 적이 아니야. 이럴 정도로 무방비 상태인데 가서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냥. 전도자로서. 이게 역발상이고 시너지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바꾸는 사람하고 안 바꾸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결론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수성기 입장인데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아. 내가 그럼 뭘 하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하면 좋다는데 뭘 해야 되지? 내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똑같이 하면 돼요. C 170이 아니고 B 170가 되는 거예요. C가 아니고 B170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3배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적들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때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되지 마세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길은 무한정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나한테 복 줘가지고 내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치유는 구원이라 그러지만 나머지 인생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치유받는 거예요. 가난도 치유받고 내 인간관계도 치유받고 내 상황도 치유받고 내 자녀도 치유받고 내 미래도 치유받고 내 모든 것이 치유돼야 돼요. 질병도 치유받고요. 그러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나 관심 없어. 나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얘기하잖아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살라고. 간단하고 쉬워요. 직접 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아이고 뭐 구질구질하게 남한테 뭐 의지하냐. 내가 직접 해버리지. 어떻게 하는데요? 3분 구원의 길 좀 만드는 거 뒤에 있어요. 그거 좀 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 읽으면서 아니면 같이 읽어요. 우리가 러시아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전하니까 같이 읽으면 돼요. 내가요 치유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같이 읽어요. 구원의 길 딱 읽으면 되잖아요. 내가 못하면 외울 수 없으면. 그거는요, 밥솥에 밥 짓고 살아야지 안 굶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누가 남편이 돈을 벌어 얻은 걸 쓰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아요. 숨을 어떻게 하든지 쉬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게 뭔가를 모르면 진짜 매일매일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진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복 주시고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고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이게. 그 축복 주시려고 보낸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절, 2절에 바울이 가장 좋은 걸 디모데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4가지 방법. 네가 전하든지, 전하는 사람을 돕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못할 바에는 그냥 갚버려라. 차라리. 죽기 살기로 해야지 뭔 잔소리고 변명이냐. 이런 말이란 말이 이 4가지 중에서 하시라니까요. 진짜로 한번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한번 해봐요. 앞에 3가지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팬데믹 핑계대지 말고 진짜는요. 카타콤에서도 복음 전했고요. 순교하면서도 복음 전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무슨 이유를 대요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요. 흉악의 결박을 진짜 푸는 원리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왜 뱉어버려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쓸수록 좋아요. 입에 쓸수록 약이 되니까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보세요. 정말 응답 옵니다. 이거 돼가지고 수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짜 전도자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권세예요. 그러면 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여기에 승리를 걸어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 주시는 것을 내가 얻어야 치유가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지 내가 살 것 같잖아요. 숨을 좀 쉴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살겠어요? 힘들잖아요. 힘든 분들 많아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내가 저 살려봐야 되겠다. 이만 갖는 거예요. 관심 가져보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했는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꺾이고 내 몸에 있던 흉악의 결박이 풀려요, 이게.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전도가 너무 이렇게 재밌네. 복음 전하는 게 진짜 대단한데? 이래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다 꺾입니다. 진짜로 그래 되면은. 물질 우상, 성공 우상, 자아 우상 다 꺾여요. 그래 되면. 자, 그래서 1절, 2절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네 가지 방식을 권했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어려운데요. 지금 힘들어요. 팬데믹 때문에 안 돼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자의 미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카타콤 속에서도 하고 순교 현장에서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고 불쏘시개로 전등을 이렇게 전등에 불쏘시개로 사용되면서도 하고 사자한테 밥이 되면서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목 잘리면서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거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했습니까?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면한다고 왜 얘기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축복받는 일이시고 가장 치유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유가 있어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요, 바른 복음 아니고 틀린 복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솔깃해가지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이게 귀가 덮여버린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욕, 사리사욕 채울 스승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잔머리 쓰는 사람들 말 속기 대고 듣는다는 거지. 야, 이렇게 하면 돈이 돼. 그럼, 그래? 알았어.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관심은 없고, 자기 육신에 뭔가 도움이 된다는 그거 받고 치유받아 버려. 그러니까는 다 죽는 길로 가는 거 있죠. 벼랑 길로 가는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해서 바울이, 야, 니는 바른 복음 전해라 빨리. 이단의 사상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기 전에 네가 전해라. 바른 복음 전해라. 이렇게 급하게 얘기한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4절에도 이단 사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요. 막 신화와 율법과 이런 그런 것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뺏긴다고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사도 바울의 임종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뭡니까? 번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홀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내 모든 걸 태우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그 번제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 염소 이런 걸 태우잖아요. 전체를 완전히 다 제로 만들어 태워요. 모든 걸 각을 떠가지고 팔, 다리 뭐 이런 걸 다 끊어가지고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부분에 전제라는 게 전자가 이게 부을 전자입니다. 뭐를 부어요? 포도주를 4분의 1 흰을 붓는다고 돼 있어요. 1 흰은요 3.6 리터를 1 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0.9리터, 다시 말하면 900ml, 1kg가 안 돼요. 900ml니까 한 900g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포도주를요, 이 번제할 때 마지막 부분에 부어요. 그러면 거기서 향이 나오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전제인데, 전제는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내 몸을 불살라 태우는데 그게 일생인데 마지막 타는 부분에 죽기 전에 부어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때 전제를 본다 그래요. 그럼 전제를 본다는 말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개인 종말.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다시 말하면 의의 면류관은 증명서입니다. 어떤 증명서입니까?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증명서예요. 그래서 너희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 10고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5무나 비유할 때도 너희가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남긴 그 열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범위가 정해진다고 돼 있어요, 천국에. 그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이런 증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나는 의로운 의의 면류관 받을 거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그 기다리는 사람도 나처럼 했는 사람들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디모데 네가 마무리를 해. 나를 뒤를 이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전해졌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축복의 지름길이고 정말로 이단 사장들이 침범하기 전에 네가 빨리 해야 되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는 의로의 면류관을 받을 거지만 네가 내 바톤을 이어서 해라. 자, 그 바톤을 누가 이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어야 돼요. 여기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저는요. 계속 이 비밀을 전하는데 이유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치유로 나타납니다. 축복 받으면은 그 치유를 나타내는데 그 축복의 키가 뭐냐? 영혼구원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영혼구원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 그 코팅된 거 가지고 가세요. 3분 구원에게.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인데 얼마 안 된 분인데 하더라고요. 남편 구원시켰어요. 제가 이러고 보면서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왜?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님도 서울대 나왔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확실히 지혜가 내려온 것 같아. 똑똑해. 말하는 것도 보면.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남편 앉혀놓고 이 축복이 지름길인지 뭔지 알잖아요. 앉혀놓고는 복음들 딱 들려줘요. 또 자기 아들도 전해주고 싶다 그러고요. 주로 가족 구원을 그렇게 하더라고. 쉽잖아요. 읽혀주면 되잖아. 그럼 뭐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왜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한 영혼을 살리면 2조를 준다고 하면 안 하겠어요? 2조. 2명이면 4조. 3명 살리면 6조. 다 할걸요, 아마? 그거보다 더 비싸요, 사실은. 그 한 영혼이. 우리가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1조 가신 분도 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 볼 때 별로 옛날같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구나. 이거는 부업이구나. 내 주업이 뭐냐?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살리지?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죠. 지금까지 내가 별 관심 없었다면 내가 밥 짓는 법도 모르고 식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음식 사 먹을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 거부했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빨리. 자 그럼 세 번째요.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내용이죠. 세 번째가 자, 첫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카타콤 속에서도 순교 현장 속에서도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흉악의 결박이 풀려요. 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노후 문제,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 이게. 그래서요. 열매 유무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거는 우리 관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는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하세요. 홍해도 갈르시는 분이 그거 못 하겠어요? 지구를 하늘에 달고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씩 돌리고 우주에 1년에 한 바퀴씩 이 황도라 그래가지고 태양계를 한 바퀴 돌려요. 1년에 한 번씩. 말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되고 있어요. 지금 흙이 딱 떠가지고 갑자기 지구같이 생긴 흙이 여기 떠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난리 납니다. 이 동네에서 여기 막 이 흙이 하나 요만한 게 떠가지고 1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아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SBS, KBS, MBC 취재하고 난리 나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거 난리가 안 나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값없이 여겨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익숙해져 가지고 뭐 그러겠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 운주를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최고의 축복이요. 사람 살리는 데 관심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 갖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 된 거예요. 핑계 대고 이유 대 가지고 지금 전도도 못 하고 사람도 못 살리고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고 지긋지긋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멋있게. 우리 가족들 다 그거 풀리니까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그거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저는. 우리 가문에서 그거 다 풀려가지고, 형에게 결박이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란 말이에요. 내 그 가정 옛날에 지긋지긋했던 그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거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준 길을 보여주니까 살겠어요, 진짜로. 이거를 좀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책임 있어요. 여기 왔는데 이 답 모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축복의 길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의 길을 드릴 때 치유돼 버립니다.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에게 결박이 풀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 전도사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전도사.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24시간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내 모든 힘을 기울여 가지고 전도하는데 올인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 살리는데 올 아웃, 녹초가 되도록 힘을 쏟아부어요. 올 아웃 하세요. 그리고 사람 바꿀 수 있도록 올 체인지,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고는 뭐 해야 됩니까?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3초월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보좌의 능력을 얻고요. 시공간 초월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237을 살리는 빛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얻죠?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3초월 힘 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어렵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도 못하고요.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전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쉽네요 그러더라고요. 쉬워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했어요.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안 되는 거를 부정 인정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나 좀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힘들어요. 진실하게 하세요. 안 되는 것부터. 그거를 뭐 거창하게 좋은 미사여구를 찾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뭘 관심 있어 하냐면 네가 힘들구나. 네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네가 그렇구나. 네가 살겠다고 무릎을 꿇었구나. 내가 니를 알겠다. 어린애가 젖 먹는데 어머니 저를 살려주시와요. 응? 모유를 주시와요. 이렇게 미사여구를 찾지 않아도 줘요. 엄마가. 울면 돼요. 뭐 필요해요. 우리는 껍데기 자꾸 치우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다가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살리라 그럽니다. 그거 하면 흉하게 결박이 풀리니까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바꾸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세요.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말씀으로 각인된 거, 쓸데없는 거, 그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24시 너무 근심염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바꿔야 돼요, 빨리. 그러고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가지고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사람 살리면서요, 내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 체질을. 내가 증인되면요, 체질 다 바뀝니다. 사람들을요, 살리게 됐어요. 힘주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돼요. 계속 돼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흑암이 꺾여요, 진짜로. 나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흑암이 안 떠났잖아요. 그게 꺾여버린다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이 문제가, 언제 이렇게 됐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이거 어떻게 자랐지? 다 바뀌어요. 그게 돼야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기적이 아니고 늘상이라 그래. 그런다면. 하나님의, 평상시가 돼야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걸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냐? 절대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요. 자, 세 가지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현장 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려야 돼요. 갈급한 자들로 수두룩합니다,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무조건 우리 편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라고요.
나를 살리고 싶어하고 나를 사랑하고요. 최고로 우리를 아끼고 정말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배척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젖먹이고 이끌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된다고요. 첫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걸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라 그랬는데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중심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발판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위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살리자.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요, 후대 살려야 됩니다. 후대들이 지금 완전히 적진해서요, 허덕거리고 있어요. 마귀가요, 아이들 잡아먹으려고 모든 것에 함정 다 파놨어요. 다 걸려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살려내야 됩니다. 뭘로 살리죠? 후대들 발판이 돼갖고 살려줘야 돼요. 이들 위해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는 거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배경 되고, 후견인도 되고, 전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체 토탈해서 뭐 해야 되냐?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죠?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그릇 준비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최고로 축복하시는 원인이고 이 결과는 치유예요. 치유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치유받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아다녔다니까.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안 보입니까? 누리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것 같아도 남들은 오히려 걱정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요. 복음이요, 저를 살렸고요. 복음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한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왜요? 입에 넣은 거 뱉어서 그래요. 빨리 다시 주워 먹어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미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한테 있던 그 흉악한 저주스러운 그 결박이요,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원래 떠나갔는데 내가 지금 채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걸 굳이 내가 상상 임신해가지고 걸치고 사는 거예요. 거지 껍데기 같은 거를. 거지 발사계를 왜 그 두르고 있어요? 다 벗어버리세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영혼 구원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세요. 누구 지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대상자 놓고 살리라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오늘부터 할게요. 새롭게 한번 도전해볼게요. 진짜 한번 사람 살려볼게요. 이게 일단 조금만 해도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때 모든 흉악한 결박의 쇠사슬 저주장이 활짝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제가 치유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원인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카타콤에서도 복음 전하고 팬데믹에서도 복음 전하고 순교 현장에서도 복음 전했던 그 선교사들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영혼 살리는 이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직분을 누리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잡고 오늘 또 이 시간 한 주간에 최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2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